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손동원 박사님의 아주 흥미로운 신학 논문, 네 개의 얼굴, 한 분의 그리스도, 마테마가 누가 요한의 신학적 통찰, 이걸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논문 저도 아주 인상 깊게 봤습니다. 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 손동원 박사님의 통찰인데 정말 많은 분들에게 은혜와 지혜를 주었다고 하죠. 맞아요. 그 사복음서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가 예수님을 각각 좀 다른 모습으로 그린다는 건 어렴풋이 알았는데, 네, 그렇죠. 이 논문은 그 다른 점들이 어떻게 결국에는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지를 아주 명쾌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네 개의 다른 얼굴인데 결국 한 분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 네, 그리고 마가는 고난받는 종으로요. 그렇죠. 누가는 모든 인류의 구원자로, 그리고 요한은 좀 더 신적인 측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있죠. 와, 정말 다르네요. 마치 뭐랄까, 한 인물을 여러 각도에서 그린 초상화 같은 느낌이랄까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네 가지 시선을 따라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을 더 깊고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네 개의 다른 이야기를 아는 걸 넘어서 통합적인 그림을 그리는 거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다른 관점들 속에서도 공통적으로 흐르는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이자 구원자라는 증언이죠. 하나님 나라 그게 핵심이군요. 네,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요한복음의 그 유명한 구절, 라틴어로 verbum caro factum est. 크로팍툼 에스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거죠. 맞습니다. 이 선언이 사실상 이 모든 논의의 기초가 되는 셈이죠. 말씀이신 분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 저명한 신학자 엔티 라이트도 그런 말을 했었죠. 사복음서는 그냥 전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이야기의 뭐랄까 클라이맥스다. 이렇게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자, 그럼 이제 손동원 박사님이 제시하는 5가지 핵심 통찰. 박사님은 이걸 도그마라고 표현하셨는데 이걸 하나씩 따라가 보죠. 네, 좋습니다. 첫 번째 도구마는 역시 하나님 나라의 도래군요. 네, 예수님 사역의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선포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으니까요. 손 박사님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이 하나님 나라를 좀 다르게 강조한다고 보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은 주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윤리적 요구, 예를 들면 산상수훈 같은 가르침에 집중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법 같은 거군요. 네. 반면에 마가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나타나는 그 역동적인 힘, 그 능력에 더 초점을 맞춥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모습들이죠. 하나님 나라,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 투 데우, 바실레이아 투 데우. 이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뭔가 정치적인 해방, 이런 걸 기대했을 것 같은데요. 네, 분명 그런 기대가 컸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다윗 왕국 같은 영광을 회복하는 것. 하지만 예수님이 선포하신 나라는 그런 지상적인 왕국과는 좀 달랐죠. 달랐군요. 어떻게 달랐죠? 을 이미와 아직, 올레디의 난옛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사역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지만 시작은 되었지만, 네, 그 완전한 성취는 예수님의 재림 때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손동원 박사님은 누가복음 17장 21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중요하게 인용합니다. 너희 안에 있다. 그럼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는 건가요? 그렇죠. 물론 미래에 완성될 나라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영적으로 임하는 실제라는 겁니다. 라틴어 표현 regnum dei intra vos est가 바로 그 뜻이고요. 와, 그렇군요. 단순히 저 하늘 어딘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내 안에 임하는 나라.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정말 강력한 선포였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실 때 자주 쓰셨던 단어가 있죠. 아멘. 아멘. 진실로라는 뜻이죠. 네. 보통 기도의 끝에 쓰는데 예수님은 말씀 시작에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쓰시면서 자신이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절대적인 사실임을 확증하신 거죠. 그분의 권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씨 뿌리는 비유처럼 반응은 다양해도 그 나라는 이미 왔다는 선포가 첫 번째 핵심이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핵심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좀 의외일 수도 있는데 바로 고난과 부활의 신학입니다. 고난이요. 메시아인데 왜 고난이죠?
이건 특히 마가복음에서 두드러진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게 마가복음의 아주 독특한 점이에요. 알티프랑스 같은 학자는 마가복음을 긴 서론이 붙은 순환 이야기라고까지 했으니까요. 순한 이야기라? 그럼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보다는 고만에 초점을 맞춘다는 건가요? 그렇죠. 손동원 박사님은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진정한 메시아 되심이 세상적인 힘이나 영광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섬김과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드러난다고 강조합니다. 핵심적인 헬라어 단어가 둘로스. 둘로스, 종이라는 뜻 아닌가요? 네, 종인데 그냥 종이 아니라 노예에 가까운 아주 낮은 신분의 종으로 의미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처럼요. 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죠. 네,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바로 그 둘로스가 되셔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는 섬김의 길, 즉 십자가, 스타우로스의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손동원 박사님은 이 고난의 길,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야말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진짜 권위, 엑수시아라고 해석합니다. 세상의 권위와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권위죠. 와, 정말 역설적이네요. 가장 낮은 자리,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 속에서 오히려 그분의 진짜 권위와 신성이 드러난다.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 옆에 있던 로마 백부장이 그 죽음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막 15.39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모두가 실패했다고 생각한 그 순간에 오히려 이방인의 눈에 그 신성이 보인 거죠. 아, 그렇군요. 예수님의 고난이 그냥 어쩔 수 없이 당한 게 아니라 뭔가 능동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네요. 네, 손동원 박사님은 히브리서 5장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는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이 우리처럼 인간적인 고통 속에서 씨름하며 순종을 배우고 완성하셨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능동적인 순종의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럼 세 번째 핵심으로 가볼까요? 보편적 구원의 선포. 이건 누가복음의 특징이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특정 민족, 그러니까 유대인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자로 그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방인이나 여성, 또 가난한 사람들, 세리 같은 죄인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봐도 마태는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누가는 인류의 시조인 아담까지 올라가죠. 그만큼 보편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탕자 비유. 이런 잃어버린 것을 찾는 비유들이 유독 누가복음에 많은 이유도 그거겠네요. 네, 맞아요. 손동원 박사님은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라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누가복음 전체를 꿰뚫는 핵심 구절로 봅니다. 삭개오처럼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 만나주시고 구원을 선포하시는 모습. 이게 바로 구원, 헬라어로 소테리아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는 메시지죠. 그래서 데럴복 같은 학자는 누가복음을 선교적인 복음서라고 부르는군요.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걸 강조하니까요. 그렇죠. 예수님 탄생 때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한 메시지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눅 20.12였잖아요. 유대인만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요. 네, 맞아요. 전통적으로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살루스 엑스트라 에클레시암 논 에스트는 생각도 있었지만 누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훨씬 더 크고 넓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좋은 소식, 즉 유안겔리온, 이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점. 그리고 누가는 특히 성령, 프네우마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이 보편적인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죠. 성령의 역할도 중요하군요. 자, 그럼 네 번째 핵심 통찰, 예수의 신성과 인성. 이건 요한복음과 관련이 깊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우리가 흔히 공관복음이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비슷한 관점에서 기록했는데 요한복음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이 질문에 집중합니다. 아,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군요. 네, 특히 예수님의 신성, 그분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로고스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본질적으로 하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증언하죠. 로고스.
이게 그냥 말씀이라고만 번역하기에는 의미가 더 깊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당시 헬라 철학에서는 우주를 움직이는 근본 원리나 이성을 뜻했고 유대 배경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나 지혜, 계시를 의미했거든요. 요한은 이 중의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 모든 것의 근원이시며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는 분임을 선포한 겁니다. D.A. 카슨 같은 신학자는 요한복음은 결국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책이라고 말할 정도죠. 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구절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군요. 신적인 로고스가 인간이 되셨다는 선언이니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이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면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이걸 표적, 영어로는 sign이라고 부릅니다. 표적이요. 어떤 의미죠? 그냥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리키는 사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에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 조에 요한 11장 25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당신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근원, 즉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표적이라는 거죠. 아,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손동원 박사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요한복음의 핵심으로 짚으면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영생을 얻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라틴어 구어 인 크리스토 솔로, 즉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이라는 말이 이걸 잘 보여주죠. 그렇군요. 요한복음이 그래서 믿음, 피스티스 이라는 단어를 동사 형태로 거의 100번 가까이 사용하면서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네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는 것이 영생과 직결되니까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믿음을 통한 예수님과의 연합, 그게 요한복음이 말하는 구원의 길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5번째 핵심 통찰입니다. 복합적인 인격과 사역. 이건 앞서 나온 4가지 관점을 종합해낸 느낌인데요. 네, 맞습니다. 마태가 그린 왕, 마가가 그린 종, 누가가 그린 인자, 사람의 아들, 그리고 요한이 그린 하나님의 아들. 이 4가지 모습이 서로 모순되거나 다른 인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결국 한 분 예수님 안에 이 모든 모습이 다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마치 다이아몬드를 볼 때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 빛깔이 다르게 보이지만 결국 하나의 다이아몬드인 것처럼 이 4복음서가 각각 다른 측면을 비춰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의 인격을 더 풍성하고 완전하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아까 레온 모리스라는 학자 이야기도 하셨죠? 4명의 다른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 분 그리스도에 대한 4가지 초상이라고요. 네, 손동원 박사님도 바로 그 점을 강조합니다. 이 4가지 초상이 서로를 보완하면서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 테오스과 완전한 인성, 안트로포스를 함께 증언한다는 거죠. 이 둘은 분리될 수 없는 한 인격 안에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도마의 고백이 생각나네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요한 20.28이라고 했잖아요. 주님, 인성, 왕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신성이라고 고백한 거군요. 아주 좋은 예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 16.16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왕, 메시아로서의 인성과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손동원 박사님은 요한일서 4장 2절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 즉 그분의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모두 믿는 것이 참된 신앙의 핵심이라고 역설합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유일한 중보자, 우누스 메디아터가 되실 수 있었다는 거죠. 사복음서 전체가 증언하는 그 그리스도, 호크리스토스, 기름 부음받은 자는 바로 이 유일무이한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와,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논문을 통해 예수님의 이 4가지 얼굴, 왕, 종, 인자, 하나님의 아들, 이 모습들을 쭉 따라와 보니 정말 한 분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훨씬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입체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더 가깝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지식들이 그냥 머릿속 정보로만 남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는 점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복음서는 정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요. 아, 변화. 네. 팀 켈러 목사님도 복음은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는 이야기라고 강조했죠. 그래서 손동원 박사님도 논문 마지막에 이 지식을 바탕으로 한 3가지 실천 원칙을 제시하시는군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복음 전파, 그리고 성경적 진리 수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손 박사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경 연구의 진짜 목적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 성경 연구의 목적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군요. 네, 지식 축적이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안셀른이 말한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 피데스 퀘에렌스 인텔렉툼의 여정이고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끊임없이 알아가고 따라가는 디오코 과정이라는 거죠. 오늘 정말 귀한 통찰들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눈 이 4가지의 예수님의 모습, 왕이시자 종이시고 모든 인류의 구원자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모습들 중에서 지금 여러분의 삶에 가장 깊이 다가오는 모습은 어떤 것인가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이 질문을 가지고 계속 묵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